진짜 성도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죄에서 늘 멀어질 것을 다짐하고 각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성도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까불까불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줄 아세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포기하니까 열심히 살지도 못해요. 진짜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부자 관원처럼요 살면서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강설에 몹시 흥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명확하게 설교하신 분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시키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젊은 부자 관원, 요즘으로 치면 아주 30대, 40대의 젊은 공무원, 이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 정도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상이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가지고 군중들 사이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딱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종종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의도를 깔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만한 학생들이죠. 질문을 통해 자기 실력을 뽐내고자 하는 경우예요. 내가 선생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건방진 녀석이에요 도대체. 응? 여러분, 신학 교수가 아무나 신학 교수가 되는 줄 아세요? 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큼 공부하지 못했어요, 솔직히요. 그러면 겸손해야죠, 교수 앞에. 그렇잖아요. 근데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해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선생님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줄 아세요? 학회 세미나 열면 꼭 이런 것을 마이크를 잡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연설을 하고 앉았어요. 질문은 짧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10분씩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지가 발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들, 인격 미성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답변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서 있는 신성,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도 그런 질문을 하는 녀석의 속내를 어느 정도 간파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단 말입니까?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고 대꾸하는지 자, 살펴봅시다. 첫째, 주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관원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아리까리합니다.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한 선이신데 왜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비판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근거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선하심과 신성을 부인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은 잘못이다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가느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말 좀 잘한다, 연설 잘한다, 강의 잘한다, 그런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면 젊은 간원의 생각 속에서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부자 간원은 제대로 호칭한 거예요. 믿음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선하신 분으로 호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를 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부를 때가 같은 호칭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약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처신을 내가 지금 별로 기쁘게 생각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크게 사랑과 우애와 모든 존경이 담겨 있는 줄로 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부르고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탁 끄집어낸 거예요. 야, 이 불신자야, 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난 선한 분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정말로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선에 대한 이 부자 간원의 이해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뭘 책을 읽더라도 좀 진중하게, 진지하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좀 살피면서 읽고,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냥 필사하라니까 그냥 베끼는 일에 백날 천날 베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걸 놓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깊이를 파고들고 기도하고, 성령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파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모르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우리 전동빈 사람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요. 모르는 것이 물으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쫓아가요? 전 경희대 병원에 장 박사한테 가요. 내 몸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그 양반이 더 전문가니까요. 그러라고 전문가들 내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끙끙 앓아요? 제발 부탁하지만 뭐든지 피상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리를 좀 해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양념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입맛에 맞을까 그 연구를 해야지. 대충 그냥 막 김치를 썰어도요 좀 예쁘게 탁탁탁 좀 썰어야지. 훅훅 썰어가지고 나중에는 입을 찢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따위 좀 하지 마시고, 야물딱지게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차리고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성실한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좀 딱 규격 있게 규모 있게 식당 탁 만들라 했더니 은수 씨가 식당 만들었다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그게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보다가 또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하겠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촉매제가 되고 계기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성경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야, you are wrong. 네가 틀렸어.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좀 봐야 됩니다. 직접 교정해 주지 않고 일단의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증언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부자가 하느니 제가 보기엔 매우 실망한 것 같아요. 왜? 뭔가 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듣는 게 십계명 설교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선생이라면 이와 같은 대답을 들으면 즉각 반격할 것이에요. 이 또 미성숙한 선생이 있더라고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예수님이 보통 선생이었다면요, 어떻게 대꾸하냐면, 야, 네가 내 산상 설교를 못 들었구나, 야. 내 설교를 들었으면 네가 그딴 소리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좀 더 방식으로 이 청년의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당당한 자세를 두고 정말로 그가 그러한지 하나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그 교육학에서 너치 효과라고 그래요. 너치는 옆구리를 툭툭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막 버리는 곳에 여기다가 쓰레기 오줌 싸는 놈은 가위 그림을 놓고 잘라버린다 이렇게 하면 더 버린대요, 사람들이. 너치 효과가 뭐냐면 쓰레기 버린 장소에 화분을 하나 탁 갖다 놓으니까 다시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랍니다. 우리 복도 올라올 때 내가 화분 갖다 놨죠? 그게 너치 효과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화분이 여러분, 여기 화분이 뭐 때문에 했을까? 화분이 없을 때는 애들이 수시로 막 휴지 갖다 버리고 올라갔다 버려요. 신기하게도 거룩한 곳에서는 모든 인간은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치 효과를 좀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움합니까? 주차를 그따구로밖에 못해. 똑바로 해. 그러지 마시고 주차 좀 잘못하신 분이 계시면 물론 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내가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래요. 주차를 참 예술적으로 하셨네요. 그렇게 좀 말을 하는 습관을 좀 배우라는데 나도 잘 안 됩니다만. 응?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간접적인 교육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요구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청년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하나 꺼냅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앞에 십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가난에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딱 꼬집은 거예요. 이 부자 가난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이라는 것을 탁 지적해서 네가 십계명 첫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네가 줄줄줄줄 뭐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하게 했더니 네가 얼마나 우스운 녀석이냐라는 것을 탁 정확하게 찢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는 큰 근심에 쌓인 채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되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뒤늦게라도 되돌아왔다면 성경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이 부자 가난은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왔던 기록 없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물론이고 이 청년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남들 보기에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는 항상 지 마음대로 퍼져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아주 똑바른 모습을 하고 위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무릎인지 소파에 팍 개구리처럼 엎어져 가지고 그냥 손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지가 무슨 국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치의 뉴스를 쳐다보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작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색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무리 주님 부르고 뭐 주여 미시옵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입으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종종 자기들 입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그는 뭐 나만 실수합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하니까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가도 뭐 나만 안 가면 되죠. 뭐 우리 모두 다 지옥 간다면 그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포장마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드 웨이건 이펙트. 이게 뭔 뜻이에요? 포장마차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너도 나도 포장마차 하니까 합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포장마차 족속이에요. 나만 불법을 저질러요? 저 친구도 불법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건널목 잘못 건너는 불법 운전자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한 달 만에 왜 나만 잡아요? 저희도 앞에 먼저 갔는데요. 교통경찰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재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잡혔지.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잡으려면 다 잡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이 뭐냐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는 인간의 몫이요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떠듭니다.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떠듭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문책하고 심판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므로 그렇다면 왜 사람을 지어가지고 지옥 보내라고 사람을 지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응하는 거예요. 마치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불합격시키니까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나를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까? 하고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 심판을 왜 합니까? 천국 가지 않은 사람은 지옥 심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왜 치르는 거냐와 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왜 치러요?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 쳐요? 불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시험 왜 쳐요? 다 합격시키려면 뭐하러 시험을 쳐요? 심판을 왜 해요? 다 천국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불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거룩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십니까? 손을 접으세요. 가슴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천하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자기 고백이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불신자들은 아무리 귓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여기다 들려줘도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신기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없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이 주변 동네 사람들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기둥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속에 이 조그만 속에. 여러분 귓구멍에 고름이 얼마나 많이 차있는지 모르죠. 지난번에 우리
김 장로님 암 수술을 할 때 여기서 고름이 한 바퀴에서 나옵니다. 이끼구멍에. 그 얘기를 들었고, 이야, 우리 장로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이만큼이나 들어있었네요. 내가 그렇게 곡해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끼구멍에 하나님의 말씀 한 톨도 들어가질 않아요. 신기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칩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리모컨에 반응하는 칩이 없으니까 반응이 안 되는 게, 아니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다가 감춰져 있어서 그걸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을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그래야 우리에게 도덕적인 욕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매일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죄를 알면서 죄를 매일 짓고 있느냐 하면, 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진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가 뭐냐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R.C. 스프럴 목사님의 구원이라는 저서에서 발췌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R.C. 스프럴 목사님,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실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첫째, 죄는 빚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빚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죄가 빚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의자,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한 측면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면, 즉 자연과 역사와 인간들이 세상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인이니까 주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 이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라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영어가 오스리티인데요. 오스리티에서 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갖는 당연한 권리가 오스리티, 권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영원하고 유일한 소유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피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위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런 명령은 투표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제정할 때 여러분 모여봐, 우리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한번 의논해서 뽑아보자 해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계명을 딱 선포한 겁니다. 왜? 그분만이 완전한 자요, 전지전능한 자,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정한 날짜에 월세를 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주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월세 내시오 명령을 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그게 주인된 주권적 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과하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우리는 그분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이 곧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생에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식을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므로 지금 빚진 자는 할 말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리 부채를 대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준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도리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에 딱 들어가면 월세 들어가면 우리는 월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베푸는 은혜와 자비에 의해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빚은 채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 베풀어질 때 탕감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이 빚을 탕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가 진 채무를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은행에 밀린 이자도 보증이 있으면 채무 이행을 면제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우리 빚의 보증을 서심으로 자연히 우리 죄의 빚이 탕감받고 있는 것으로 탕감받은 것으로 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빚지고는 못 산다 속담이 있어요. 저는 누가 부자인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첫 번째 빚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 호리의 빚도 남기지 말고 다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진짜 부자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전부 은행 대출금 끼고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가 빚이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갚아야 돼요. 빚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빚 없는 인생이 진짜 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알차게 살기 위해서는 대대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빚 부채,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제공된 부채 같은 거는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위험한 이자를 감당해갖고 막 한 달에 이자를 감당치 못할 이자를 갚아 나가는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이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온 가족을 위기로 내모는 사람이에요. 돈 함부로 갖다 쓰는 사람. 특히 처녀 여러분, 총각 여러분,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 돈귀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가족인데 쓰면 주머니가 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비워지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의 이치잖아요. 다시 월급을 채워질 때까지 월급을 아껴서 정말 깔끔하게 저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돈 좀 생기면 막 교회에다가 헌금을 막 목사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누가 그걸 많이 하래?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많이 심었을 때. 근데 폼 재려고 막 교인들에게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어. 여러분, 가장 천박하고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으세요. 수준 이하예요. 아주 천박한 수준이에요. 돈이 많고가 척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양심에 찔려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며 당당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빚이 있으면요. 그래서 저는 빚보다도 무거운 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자에게 따라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빚지지 맙시다. 빚진 거 있으면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반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목이라는 것은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반목, 반대편에 서서 서로 쳐다본다 이겁니다. 그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인정하는데도 사람들의 본성은요, 교회가 뭐 어려움을 겪고 막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막 나쁜 뉴스를 전하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절간이 잘못하고 뭐 성당이 잘못한 거는 뉴스도 안 납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 특히 예수쟁이들이 뭔가 가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소란스러운 문제를 생겨, 그거 봐라, 예수쟁이들 봐라.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께 북한산에 올라가는 중이 넘어졌어요. 목사가 넘어졌으면 얼레리 목사가 뭐 하나님 믿는다 카더니 넘어졌다, 뭐 사고를 당했다가 목사가 차를 끌고 가다 교통사고 나면 목사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냐고 그래. 스님이 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으면 관심도 없어.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목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따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약속, 특히 숙제 안 해오는 녀석을 교수가 가장 못된 녀석으로 쳐지는 겁니다. 왜? 교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숙제 안 해오는 녀석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간 다 된 겁니다,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월요 강좌할 때 목사님한테 과제 내줍니다. 숙제 안 해주면 이미 마음속으로 나한테 뺀친다는 겁니다. 왜?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인이 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자식이요, 이 정도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그는 불효 자식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모의 집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니까 즉시로 집에 추방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니까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인간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개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면도 하나님이 아이고야 괜찮다야 야야 그 뭐 한 개 따먹을 수 있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식이라면 야 다음에 잘해라야 다음엔 사과 따먹지 마라 그게 우리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즉시로 폐쇄하고 추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키우지 못했죠. 왜? 육신의 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봐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교육 원칙이 지금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매도 못되게 하고 인격 살인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죠. 죄는 씻어야죠. 불태워야죠.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봐줍니까? 왜 그렇게 나는 마음이 넓은 부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월세 안 내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주인이 피해자듯이. 약속을 어긴 것에서 누가 피해자?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를 갚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리지널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실행합니다. 죄를 실천합니다. 그걸 실행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미널이라고 합니다. 크리미널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이제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를 아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벌이 더 심하냐면 모르고 짓는 자보다도 죄를 충분히 알면서도 짓는 우리의 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채가 아니라 도덕적 부채다. 범죄는 도덕적 부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랄 목사님이 한 사례를 듭니다. 마트에 갔더니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들고 카운터에 갔는데 아니 아이스크림 값이 2달러인데 1달러밖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아이가 울상이 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1달러를 주고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했더니 너무 기분 좋았고 막 발차발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프라 목사님이 하나의 가정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2달러예요.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이 도와주면 먹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주인한테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낚아채고 도망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프랄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마침 마트 옆으로 경찰관이 지나가다 아이를 붙잡았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랄 목사님이 1달러를 보태가지고 2달러를 값을 치루어줬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다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제가 빚이라고 했죠? 빚을 갚았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형사적인 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범죄는 뭐가 남았다? 벌이 뒤따른다는 측면에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죄와 벌이라고 소설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따라서 죄에는 벌이 따른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식에게 벌을 안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물질적 부채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지만 그 죄를 치르고 안 치르고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가게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잘못했으면 인정해.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그걸 봐줬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자면 어떻게 돼요? 유치장으로 데려가. 감옥으로 데려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신의 능력과 재질을 뽐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조금도 자신에게 의로운 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자기를 자랑할 입이 있거든 그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거부하든 수용하든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을 다해야 됩니다. 11월 달에 제가 선정도서 중에서 우리 신현수 목사님이 쓴 전도, 정착, 기도, 바로 세우기 제목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일인가를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어렸을 때도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대화를 들으면 주가 시종 나야 나. 내가 했어요.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대요. 대통령 자기 말고. 내가 하면 천지가 진동한다고 그래요. 그게 유아적인 수준에서 못 본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무엇이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주권주의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좀 성숙한 인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글을 써도 나는 어디를 가고 뭘 넣겠다, 내가 넣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문장이 전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성령의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